1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사건이지만 마태복음 26장이 주목하는 것은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거를 부은 이 사건입니다. 이 나드향이라고 이제 또 본문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 향유는 이게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향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그 재료로 만들어지고 귀한 곳에 씁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연고처럼 약으로도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의 값은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여기 이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그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옥합이 이제 그 스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 단지 거기를 담아서 이제 그걸 갖고 왔는데 거기서 얼마를 쓰고 나머지를 다시 갖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본문에는 이거를 아예 깨뜨려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김없이 다 쓰려는 거죠. 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또 이 발을 닦아주는 이런 모습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본문에서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머리에 부은 거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사건은 사실은 이게 메시아 임명식에서 나오는 그런 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는 거죠. 이렇게 이 여인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만 교감이 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뜻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로 따져서 이게 얼마짜린데 이걸 그렇게 다 낭비해 버리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일면 굉장히 야무진 처사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26장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틀 남았다 그러셨거든요. 이틀 남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틀 남으셨다고 말한 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이틀 남았다라는 뜻인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 제자들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대단한 집안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올 정도면 글쎄요. 이 여인도 문둥병 걸렸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인생을 편하게 사는 여인은 같지 않은데 예수님 자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과 그의 일과 이것을 정말 잘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이틀이라는 것을 유념해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텐데, 이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그 제사의 일을 해야 할 텐데 라는 게 이 여인에게 무슨 뜻인지 기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육신을, 그게 무슨 뭐 영양제겠습니까? 뭐 대단한 보약이겠습니까? 마치 제 느낌에는 왜 김소월 시에 나오는 것처럼 님이 가실 때 꽃을 뿌려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목표를 위로해드리고 영광되게 해드리는 아마 최초의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맨날 같이 있었지만 이건 뭐 예수님 위할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이 너무나 숭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 숭고한 게 아니라 자신이 모아둔 옥합을 그냥 다 쓰기로, 그거를 그렇게 붓고 나면 이 여인에게는 뭐가 남습니까? 경제적으로. 혹은 이거를 모을 때 꿈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꿈이 뭐가 됐던, 경제적 보상이 뭐가 됐던 이 여인은 예수의 삶에서 가장 큰 감동과 그리고 보상을 받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왜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개하였다. 아니 이게 꼭 분개까지 할 일인가? 그냥 뭐 정 자신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이 여자를 보고 아유 낭비하네. 뭐 자기 것 갖고 자기가 하니까 뭐라고 못하겠지만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도 될 텐데 이 제자들은 왜 분노했을까? 왜 화가 났을까? 이 여인이 비싼 것을 헛되게 써서 과연 화가 났을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귀한 걸 갖고 와서 맡기면 제자들이 그거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들의 또 먹거리가 되고 그들의 생활비가 되고 그들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션의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분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거를 우리에게 맡기면은 우리가 저거를 처리하는 우리의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나드향을 집행하는 방식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다.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다.
장례 때 이 절차 중에 하나가 염 아니겠습니까? 예, 시신을 소독하고 그리고 깨끗이 씻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관에 넣고, 또 사실 그 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신의 모습을 보면 살아계실 때는 정말 풍채가 큰 것 같았는데도 어떻게 관 속에 들어가면 너무 작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관이 더 크기 때문에 고정시키려고 거기다 이제 또 이렇게 막 옆에 그런 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되게 이렇게. 그래서 시신을 예쁘게 단장하고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방식으로 장례 절차가 그렇게 나이스하게 진행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외롭고 비록 의연하시지만 주님께서도 울면서 가셔야 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여인이 위로해 주는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것도 남김없이 다. 정말 이게 무슨 대제사장이나 무슨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안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몬의 집에 찾아온 이 여인이 정말 예수를 알아보는 이런 사람이 영안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로해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짤막한 가야바의 관저에서 시작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중심한 등장인물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 시몬, 제자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 이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떤 부류는 죽여야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치료자고 구원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 덕분에 언제쯤 우리도 좀 피게 될까? 작은 영웅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야말로 내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그를 축복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들의 신앙도 그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린 주님께 참 많이 의지하죠.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랑 늘 같이 있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또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은 또 별개의 다른 뭐가 있지 않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우리 예수님과 늘 언제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사랑할까? 그분이 사신 삶을 내가 모으고 있는 내 삶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가장 숭고하게 드높일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여러분도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지만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신 삶을 정말로 복되게 기리고 위로해드리고 아껴드리는 그런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저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